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선지자의 사역이 넘어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농사꾼에서 이제 엘리야 수준의 선지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뭐 평소에는 이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뭐 공부했겠습니다만은 스승이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의 그 선지 학교의 50명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질 않죠.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제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죠. 이제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것과 이제 붙조차 바짝 가는 것과 이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될 때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 시작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선지학교의 학생들은 세 번 쫓아가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계속 나를 쫓아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되게 멈춥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스승이 가졌던 갑절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이제 그 멀리 뒤쫓아가던 사람이 볼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스승인 엘리야가 요단강을 이제 가르고 걸어서 건너갑니다. 이것은 이제 전례가 있는 일이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제 가능한 거죠. 오랜 그 과거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일이 있죠. 성경에 전례가 있으면은 다 그것이 이제 후대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만 있으면 다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을 때 거기서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내려오면서 회오리의 바람 속에 이제 불병과 불말을 하나님이 보내서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죠. 멀리서 보면 이제 회오리 바람인데 가까이서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를 낳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지역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의 그 수준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말하면 뭐 선민 이스라엘이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태반이죠. 뭐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든 뭐 엘리사가 제자가 됐든 관심 없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즉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 열심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도 보면 이제 뭐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뭐 쓰거나 이러면서 이제 지식으로 신앙을 이제 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자칫 잘못 읽으면 성경 지식을 갖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는 이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준은 이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 나라에 전달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기도하는 수준에 오면 사람이 완전히 줄어들죠. 뭐 요즘도 보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몇 명이 있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소수로 이제 줄어들죠.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다음 차원은 기도를 하되 그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수준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목격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스승을 하나님 나라에서 불병과 불말을 보내서 태워 올라가는 걸 실시간으로 보죠. 뭐 미가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제 하늘 올라갔다가 나중에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신약에도 오면은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죠. 그래서 뒤통수를 돌에 맞아서 잠깐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3층천까지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 가보니까 뭐 천국 시민권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름이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가 뭐 우리가 흔히 생명체라고 하는데 호적 같은 것이죠. 또 지워진 사람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다시 살아나서 이제 뭐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경험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은 또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미래의 계획까지 다 보고 오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궁극적으로 신앙인이 도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걸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보면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 불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적들을 멸망시켰는데 그 바알 과스의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죽였죠. 그리고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가뭄에 시달리던 나라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를 가져와서 이제 해가를 시켜줬죠. 또 그런가 하면 자기가 이 가난할 때 그 바알을 섬기는 뭐 그런 아합과 이세벨에 쫓겨 도망 다닐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었죠. 그때 뭐 그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기름과 곡식가루가 있었는데 기도해서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불리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아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에덴 동산이라고도 유한한 피조물들이 이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제 필요한 걸 가져다가 이렇게 그 피조물들을 이제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사람을 포함한 뭐 이 대자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범죄 이전에 아담이 했던 일들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데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례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끝까지 스승을 쫓아가서 실시간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목격했고, 그 다음에 능력을 과연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제 자기가 되돌아오는 길에 연습을 하죠. 뭐냐면 스승이 요단강을 건너고 갈라서 걸어서 건너왔는데 과연 나도 가능할까? 경건의 연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그 자켓 윗저고리를 돌돌 말아서 요단강을 때리면서 열리라 그랬더니 열리죠.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을 가져오는 사람이 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왔어요.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서쪽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 명색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50명의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얘기를 듣고도 이제 의심을 하죠. 뭐 하나님 나라로 엘리야 선생이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실시간으로 본 얘기를 했지만 믿질 않죠. 회오리 바람만 봤지 그 실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항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단강을 뭐 갈라서 건너갔다. 이번에 돌아올 땐 자기가 갈라서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의심을 하죠. 그러면서 뭔가 스승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50명이 뭉쳐서 엘리야가 아마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다가 어느 곳에 떨어졌으니 그 시체를 찾아서 우리가 장례를 잘 치러주자.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죠. 그러면서 만류하는 선생을 무시하고 이제 3일 동안 시체를 찾아다니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신학교에서 그런 경향, 또 뭐 이렇게 소위 선지학교라는 것에서 그런 경향이 많은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즉 엘리사가 경험한 바 그런 기록과 간증, 전례들을 되게 믿지 못하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엘리사가 베델로 이제 가게 됐는데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는 아마 다른 곳보다는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읍내였던 것 같아요. 성읍이었는데 그 불량배 한 40여 명이 몰려와서 아마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 전에 듣고 엘리사를 잘 만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코너로 몰아놓고 뭐 네가 듣자니까 네 스승이 뭐 하늘로 불병을 타고 올라가고 또 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왔고 뭐 건너가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지금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라.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을 불러오고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 봐라.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 없으니까 그런 짓 하지 않지만 소위 신앙으로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포기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들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모욕하는 건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겠느냐? 뭐 시험해서는 안 되죠. 뭐 마귀가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뭐 성전 꼭대기 정탑 같은 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 너를 정말 떨어져 죽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인데 그럼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귀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시험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산에서 암컷 2마리가 나와 40명을 찢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축복받으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주받고 죽으면서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매달렸을 때 강도가 2명 있었는데 2명의 운명이 달라지죠. 하나는
같이 죽되 죽으면서 구원받아 천국 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경험하고, 옆에 있는 자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런 자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서 아마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 엘리사가 이렇게 신앙의 최고 수준에 이르른 다음에 왔을 때 이제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 엘리사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이제 물이 나는데,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아마 지하수가 터져 샘물이 되어 나오니까 그 동네 굉장히 좋은 동네죠. 근데 문제는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아주 센 물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쓴 물이라고 하나, 이런 물입니다. 이제 마치 그 마라의 쓴물 같은 경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왔을 때 능력 받았다는 걸 알고 좀 하늘에서 능력을 가져다가 이 물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물의 근원을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과 다르죠. 무관심한 사람, 뭐 의심한 사람, 조롱한 사람과 다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소금을 넣어라 그래서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쓴 물이 단물이 됐다. 그래서 이제 좋아했고 이제 먹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라 쓴 물에서 이미 전례가 있죠. 대부분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 넣으면 이제 그 쓴물이 단물이 될 거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이제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 것은 믿음을 붙여서 기도하면 지금도 이제 다시 효력을 발생하죠. 그건 뭐 히브리서 4장에 이미 언급이 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소위 뭐 배웠다는 사람들, 또 뭐 지식이 나는 과학자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기에 그 나무를 꺾어 넣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액에 의해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겠냐 하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쓴 물이 어떤 종류의 물이었기에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뭐 나트륨 성분과 이렇게 만났을 때 그것이 단물을 변했는가,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이 온 건데 순종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 넣었을 때 나뭇가지가 물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을 보내서 물을 바꾸신 거죠. 여기도 소금을 넣었을 때 소금이 물을 바꾼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이 와서 그걸 바꾼 거죠. 이것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큰 혜택을 입었죠. 오늘 이제 열왕기 4장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선지자 학교에 그 엘리사가 시작한 선지자 학교에 어떤 생도가 학생이 왔는데 병들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학을 하면서 이제 은혜도 받고 병도 치유받고 선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알고 보니까 결혼을 해서 부인도 있고 애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 병들었고 또 신학교 가다 보니까 과부가 된 혼자 살던 그 여인이 뭐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먹고 사느라고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덜컥 죽고 나니까 빚이 점점 불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 빚을 준 채주가 와서 이 빚진 자의 그 차를 와가지고 애들을 노예로 값을 쳐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기가 막히죠. 남편도 없는데 아들 둘까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이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기 남편 다니던 신학교 교장이죠. 와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 똑같은 구조죠. 뭐 물 있을 때 기도하니까 뭐 소금을 넣어라 이런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여인이 가진 게 뭔가를 좀 살펴서 그걸 축복하라고 그런다. 물어보니까 기름이 먹다 남은 기름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동네에 가서 빈 그릇들을 좀 빌려와라 그래서 축복을 기도했더니 계속해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쏟아져서 다 채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를 좀 뭐 장사미천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좋고, 그것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을 믿고 도움을 받는 거. 이게 이제 바른 신앙의 태도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국 창고 열쇠를 주시는 것 같은데, 너희가 땅에서 얼마든지 따서 가져갈 수 있다. 닫을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특히 두 사람이 합심해서 힘을 합치면 마치 창고문이 크면은 둘이 이제 같이 밀고 당기면서 열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 수가 있다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 소홀하게 들으면 안 되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창고문을 열고 필요한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는가 보면 이제 여러 번 언급되는 사람이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죠. 제가 오므리 왕과 비교해서 뭐 가끔 얘기를 합니다. 오므리 왕은 다윗에 비견될 만큼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네 명의 왕을 낸 왕조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 왜 다윗과 비견이 되냐면, 다윗은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 성을 건설했고 이제 나라를 확장한 그런 이제 어떤 공적이 있는 데 비해서 오므리는 뭐 마땅히 수도가 없던 북쪽의 사마리아 성을 돈 주고 구입해서 그 아주 도성을 만들었고, 이제 그때에 뭐 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많이 넓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역사에 보면 거의 뭐 둘을 대등하게 볼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쳐주질 않습니다. 다윗은 뭐 구약성경 3분의 1 정도에서 곳곳에 언급하는데, 오므리를 보면 이제 그 성경에 한 5줄 정도 나오는데, 실제 오므리에 관한 얘기는 뭐 왕이 됐다, 죽었다, 2절을 빼고 나면 3절밖에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의 얘기는 뭐 한 4-5군데가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수넴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이 또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죠. 잠언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여인이야말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걸 알고 엘리사가 그 지역에 올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또 방을 새로 들여서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죠. 귀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큰 혜택을 봅니다. 뭐냐면 그 집에 아기가 없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딸도 없고, 능력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아이를 가져다가 안겨주죠. 잉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하여튼 쭉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요단강도 필요하면 가르는 능력을 가져오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도 가져오고, 또 뭐 기름병을 축복하면 계속 쏟아져서 기름이 차고 넘치게 만드는 능력도 가져오고, 아들도 하늘에서 가져다가 이 수넴 여인에게 안겨주고, 뭐 이런 필요한 능력을 가져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3장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은 다음에 많은 능력을 하늘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해라. 내가 하던 일을 배우라. 이런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은 뭐 긴가민가 했죠.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내가 그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즉 인간의 원죄를 대속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랬을 때 예수님만 하시던 하늘의 능력을 가져왔던 일들이 12 제자가 또 예수님같이 똑같이 행했죠. 그리고 이제 일반 평신도였던 나머지 120명들도 다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행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보여주죠.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치료하는. 그것은 베드로나 요한이 이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 능력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믿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은 엘리사 시대나 사도행전 시대나 큰 도움을 받죠. 남의 소경된 자도 치료받고 무슨 고기를 못 잡는 사람도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등등의 필요한 걸 하나님 알아서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이제 구원하는 어떤 일에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더하죠. 하나님을 이제 80년 기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모셔오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민족도 구원하고 또 요단강과 비교해서 홍해도 가르고 또 밤낮 없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도 가져오고 지하수도 이제 발견해서 이제 터져 나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대목, 이것이 신약에 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전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특정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해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번 기도했을 때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멈추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아서 멈추기도 하고 열어서 비가 다시 오게도 만들었다. 구약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죠. 이제 그때는 예수님 아직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한 엘리야의 능력은 엘사에게만 이제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야고보서 5장 얘기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다 가능하게 됐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 제자 외에 일반 사람들 똑같이 본인이 원하고 목표만 세우면 그런 예수님 했던 일을 그런 제자들도 일반인 성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늦게 믿었던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도 그런 그 능력을 이제 다 소유하고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셨어요. 우리 각자는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인의 위치에 있는가, 또 나는 앞으로 어떤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이제 가능하다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세상에 많지는 않죠.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 한 명,
엘리사 시대는 엘리사 한 명 했는데, 사도행전 시대에 오면 뭐 한 목에 120명도 됐으니까 우리는 그 120명 중에 하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신이 있는 소속되어 있는 뭐 가정이나 본인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나 사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뭔가 유용하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